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를 하든지 혹은 녹음된 말씀을 듣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도 읽고 또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제 이해가 달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알고 하시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황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여리고 입구에서 맹인을 만났고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삭개오를 만났고 이제 이 여리고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 이유는 절대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왕 되심을 포기하신 분이 아니시고 또 나중에 이제 진정한 왕이신 걸 우리에게 드러내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제 고난과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 1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시에 이제 통치 권력을 전복하고 예수님이 왕권을 쥐고 그 땅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 안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당시에 어떤 지역의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제 더 높은 통치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통치하려고 하면 당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자기가 그 지역의 통치권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찾아가서 뭐 많은 재물을 상납을 하던, 아니면 뭐 충성을 맹세하던 식의 이제 절차를 밟고 나서 왕권을 얻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해 나가는 사람이 갔다 오는 동안에 이제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귀인도 그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얻어가지고 오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떠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이제 나누어 주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화는 보통 이제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 뭐 오늘날의 금액으로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될까 싶은데요. 그걸 주고 이제 각자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전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이 귀인은 그야말로 이제 멀리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일을 했는데, 돌아와서 먼저는 자신이 돈을 맡겨놓은 종들하고 셈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요,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남겼든지 한결같이 이 왕으로부터 받게 되는 칭찬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이고, 그들이 남긴 대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의 권세를, 또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나는 당신의 이 문화를 이제 수건에 잘 싸두었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이제 되돌려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이 주인이 하는 말이 22절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는 뭐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낯설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읽거나 듣다 보면 뭔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제 표현이 좀 다르지요. 여기서는 문화로 표현이 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는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겨서 칭찬을 받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5달란트를 남기거나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어떤 단위가 쓰여지던 얼마를 남겼던 이제 칭찬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고, 사실 칭찬받는 내용은 정확하게 남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못 남겼으면 칭찬이 없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사실 주인은 결국은 다 돌려줍니다. 오늘 그 하나를 묻어두었던 그 종의 남은 한 문화도 결국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얹어주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에게는 10개나 있는데 또 한 개를 더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에게 혼란을 불러와요. 특히 이제 오늘날 이 시대 같으면 빈익빈 부익부가 정말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이런 자본주의 같은 현실이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이제 의아하게 결과가 내려집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이 주인이 남기는 데 욕심을 냈던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남기든 안 남기든 그건 다 돌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그 남기는 과정에 있어서 주신 바 한 문화가 되었건 한 달란트가 되었건 이걸 수건에 묻어두는 경우, 혹은 땅 속에 묻어두는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거기다 이제 더 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묻으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핑계가 뭐예요?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로 알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가 나면 큰일 날까 봐 나는 그냥 잘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문제는 여기서나 혹은 마태복음에서나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든 네 말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건 이 종들이 이해하고 있는 왕에게 그들의 생각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을 엄한 주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대로 정말 주인이 그렇게 엄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심판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한 그들의 게으름이 심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 엄한 종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정말 성경을 정성스럽게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저는 다르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발견을 합니다. 이걸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약의 예수님은 엄청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어제만 하더라도 삭개오한테 얼마나 자비합니까? 그렇게도 보기 원하는 삭개오 만나서 이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고 이 바쁜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 집에 머물면서 그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로우신 분이 구약에는 다르게 표현됐다고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날 때 보세요. 이삭 만날 때 보세요. 또 야곱 만나고 요셉 도와주는 거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정성과 시간과 능력을 쏟으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한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라고 그런 사람을 관대하게 용납하실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엄벌에 처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를 베풀어줘도 그 용서와 사랑을 이해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남는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분을 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 오히려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기도 하고 높임 받기도 하고 존중되기도 하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그 악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십니다. 비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가시관으로 왕관을 쓰시지만,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이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평생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건 내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주님을 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더구나 우리가 다 한 문화가 되었건 한 달란트가 되었건 하나님 주신 바 시간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 뭘 남길까? 혹 남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맡겨주신 사역을 어찌 감당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저는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내게 주리라, 5고을 권세를 내게 주리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감격의 날이 되겠습니까? 이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 사역, 어디에서나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행여 우리가 왕노릇하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살기 위하여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로 덕을 쌓으며 선한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합니다. 그 날에 심판이 임할 터인데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화마가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화재의 피해가 중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옵나니 바람은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릴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역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재앙을 겪고 있는 이때에 통치자들이 권력만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살아갈 길, 열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과 생각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어렵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교회학교, 토교학교의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